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고 이 새 사람의 생활 양식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리모델링 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예전의 삶을 자꾸 생각하면서 거기서 좋았던 걸 생각하고 거기서 뭔가 놓쳤던 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뭔가를 뭘 해보려고 하면, 그러면 아주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모습이기 때문에 자꾸 그 옛생활로 돌아가서 옛생활을 회복하고 옛사랑을 추억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인생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럼 새 사람답게 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옛 사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또 죄 가운데 살게 되고 허물을 남기며 살게 되고, 그리고 삶의 방향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옛 생활로 돌아가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죄를 사모하며 죄 속에서 사는 사람 치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혹시 몰라요. 육적으로는 잘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삶이냐? 어려워요. 어렵다고. 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을 때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할 때에는 익숙하지 않고 자꾸 뭔가 뻑뻑하게, 그리고 아주 실수를 많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넘어져. 그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새 삶을 산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또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 자꾸 유혹해. 응? 자꾸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유혹만 하면 괜찮죠?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면 우리 인간은 그 핍박을 다 두려워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핍박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에 노출돼 버리고 나면 그 사람은 그 믿음도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근데 그게 우리 육신의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잖아요. 이 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마귀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영을 참 혼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여전하거든.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 이 마귀의 이 세력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산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옛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하면 이 허망한 마음, 어두워진 생각, 내적인 그런 깨달음이 없는 그런 상태, 무감각하고 방탕하고 욕심이 가득 찬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가 바로 옛사람의 때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새롭게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 받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도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길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세상이 마귀가 그리고 내 옛 습관이 자꾸 내 발목을 잡고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 한 번이라도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무감각한 상황에 내가 또 노출되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내 속에 막 파고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적인 이런 무감각함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옛사람 그 옛 생활의 모습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했다. 이게 내가 느껴져야 돼요. 이게 내가 느껴지지 않고는 내가 새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억제해야 돼요. 이 허물 우리가 다 씻어내야 돼.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했다 하는 이 사실이 느껴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늘 이 죄와 싸우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을 내가 여기 성경 표현대로 새 사람을 입으면 돼요.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창조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여기 나와요. 그게 뭐냐? 의, 진리, 거룩함이에요. 의, 진리, 거룩함. 이것을 내가 힘입어야 내가 강건한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돼.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아침마다 이 세 가지는 늘 생각해야 돼. 내가 오늘 하루 의롭게 산다. 진리를 따라 산다. 거룩하게 산다. 이러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 견딜 수 없어요. 따라하세요. 의롭게 산다. 진리를 따라 산다. 거룩하게 산다. 이게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야 돼. 그냥 외워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목적이에요.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거룩을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고 진리를 따라 살면서 이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 혼자 이렇게 의롭게 진리를 따라 이렇게 거룩하게 나 혼자 기도원이나 아니면 저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렇게 의롭게 진리를 따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같으면 해봄직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이 세상을 내가 극복해야 돼요. 이 세상을 내가 뛰어넘어야 돼. 이 세상을 오히려 내가 이끌어가야 돼요. 이 세상과 내가 살지라도 내가 뒤처져지지 않고 앞에서 이끌어갈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는 내 이 세 사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 이 세상에서의 생활, 그 생활 지침이 이 25절부터 마지막 3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세 가지만 조심하라 그래요. 첫째는 뭐냐? 말을 조심하래. 말. 여러분 좀 2023년에는 우리 좀 이 말을 좀 이쁘게 하고 이 말을 좀 믿음직하게 하고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럴지언정 그냥
꼭 사람들 그 심장, 폐부 찌르는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자기 자존심 지키는 걸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은 되도록이면 말 안 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도에는 말을 적게 하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런 것만 하세요. 그런 것만 해도 하루가 짧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시끄럽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 어떨까요? 이 말이 막 나가는 거야.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막 욕지거리 해대고. 그래서 두 번째 조심하라 그러는 게 이 분을 내지 말라 그래. 예? 화내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거룩함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 이 세상이 그만 나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자꾸 막 흔들어 대고 막 가슴을 막 그냥 쥐어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이 귀를 더럽게 만들고 막 흔들어 흥분시켜가지고 막 아무 말이나 막 해대도록 확 그냥 성질 내게 만드는 이게 세상이에요.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분을 안 내고 살면 참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분을 냈으면 해가 지도록 그거 품지 말라 그랬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억울하니까 분한 거잖아. 내가 무시당했으니까 분한 거잖아. 내 인격이 상처를 입었으니까 분한 거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분을 그날 풀어버려야 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억울해요? 억울하지. 근데 그날로 푸세요. 해를 넘기지 마세요.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마세요. 그 분을 품고 있으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요. 나에게 막 그렇게 해댄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나는 짓이 그냥 또 뒤돌아서 깔깔거리고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거 억울해할 생각 없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렇게 분한 일이 내 심령 속에 막 밀려 들어왔을 때 분할 수 있어. 성질 낼 수 있어. 그런데 속히 그걸 해결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먼저 그러세요. 분내지 말라고 했는데 분을 냈으니까 잘못했다. 아이, 쟤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나한테 욕했다고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거나 무슨 경우에서든지 분을 내지 마세요. 분을 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그 분은요, 내 안에서 내가 풀지 않았잖아? 그러면 그게 가만히 있지 않아. 그게 사라질 것 같아요? 안 그래. 그게 썩어. 안에서 막 그냥 썩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 입을 통해서 이 썩은 냄새, 이 심각한 냄새, 이런 냄새들 풍기면서 말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나만 손해예요. 분은 품지 마세요. 그리고 그 분에 내가 이거 컨트롤 못 하잖아요? 분낸 거? 그러면 마귀가 역사해. 마귀가 나에게 역사한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꾸 어떤 그런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 도둑질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질은 없어서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의 개념은 내가 정말 막 그냥 이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의미의 도둑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도둑질은요, 이상하게 쾌감이 있어. 쾌감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나쁜 습관이 된 거야. 이 도둑질 한 것만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않고 그냥 얻은 거는 그냥 시시해. 시시하다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지 않아요? 이렇지 않습니까? 막 세디스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이상 야스릇한 그런 짓을 해가지고 뭔가 얻어야만 쾌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어떤 그런 이상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어우러지게 살면서 말 조심해야 되고 화내는 거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는 그런 행동하지 말아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려면 첫째,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야 돼. 응? 버릴 거, 이거 좀 나중에 쓸모 있지 않을,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건 성령이 근심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다 버리세요. 그게 사람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어떤 물질이든, 그게 무슨 명예든, 그게 지식이든 싹 버리세요. 그 지식을 어떻게 버려요? 그거 어떻게 해서 내가 얻은 건데? 그 재능을 내가 어떻게 버려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억을 갖다 쳐받고 내가 얻은 건데 이걸 어떻게 버려요? 성령께서 근심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나의 디그리도, 나의 미모도 뭐든지 싹 버리세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크게 근심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 떠드는 거야. 분내고 떠드는 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2023년도 살면서 여러분 정말 새 사람답게 살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아 조용히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을 성령께서 내게 주시면 그거 지켜보세요. 그거 지켜보세요. 막 분내는 사람, 막 떠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떠드는 거예요. 분내고 막 떠드는 거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심각한 그런 어떤 그런 올가미를 씌워놓고 왜 나에게만 이러느냐고 그런 좁은 마음이 왜 생겨요? 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입을 벌려 따다따다 거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리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얽히고 설키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렇게 배신당하고 저렇게 배신당하고 모든 게 다 나로 하여금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런 세상 속에서 상처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야. 나를 비웃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에게 막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 그거 당연한 거라니까. 내 가슴에 그냥 막 열차선이 생길 정도로 막 그냥 아픈 상처를 막 긁어대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을 사노라면 어쩔 수 없어요. 아파요.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용서하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성령께 온전하게 헌신하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성령께서 아주 전격적으로 이것 제거하셔요. 떠들지 말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용서하는 마음 갖게 하는 것. 여러분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나는 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나를 막 누질러요. 떠들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여러분 2023년 성령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지배해서 세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해를 만들고 싶다면 기억하세요. 성령이 나를 누질러 놓을 때 순종하세요. 잠잠하세요. 용서하세요. 또 용서하세요. 또 용서하세요. 또 용서하세요.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온전하게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삶을 멋지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새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